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안나 여주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5편의 말씀도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내용 중 한 가지가 어려울 때 주님하고 아뢰는 시편 내용이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 뜻하지 않게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먼저 위기를 겪으면 어떤 상태일까? 다윗이 세 가지의 상황을 좀 직면하게 되죠. 어려울 때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외롭다 하는 겁니다.
심한 어려움 오면 이렇게 외롭다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힘들고 어렵죠. 그럼 내가 혼자가 아니냐, 내가 버림받았다, 부상당했는데 아군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죠. 욥 재산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죽었고, 아내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친구들 다 정죄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심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무도 없다 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힘겹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그 어려울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너무 안 좋으면 생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죄책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마귀가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긁어대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시절에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용서받은 죄지만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자꾸만 죄를 또 끄집어 오고 또 괴로워하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것이 이 어려울 때의 상태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수치스러움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끄럽다는 겁니다. 수치스럽다는 거죠.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함이 이와 같이 참 외롭다, 내가 혼자구나, 이거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숨고 싶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이죠.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 어려운 것들을 힘겹게 하지만 결국은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것이 가장 필요한 전제인 거죠. 외로움과 죄책감, 수치심 바라보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신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나요?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죠.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뜻이 뭐냐면요, 영혼을 끌어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만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끌려 올라가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뜻인 거죠. 영혼이 지금 바닥 상태거든요. 외롭고 죄책감과 수치심 마음감을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두지 말고 이것을 끌어올려서 주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낙담, 낙심 그냥 두지 말고 이것을 끄집어 올려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길을 걷다 보면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한참 가다 보다가 죄를 돌아보면 참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이 난 그냥 주만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 이 문제 해결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문제 해결과 아무 관계 없이 내가 주를 바라보지만 이상하죠. 가다 보니 주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내 발을 그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물 걸려 있습니다. 내가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럼 더 일이 꼬이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주를 바라보면 어떻게든 그분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부터 빼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말입니까? 주를 바라볼 때, 영혼을 끌어올릴 때, 주를 앙망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말씀 전하면서 잠깐 다윗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다윗을 시킨 시지만 특히 다윗의 삶 가운데
시글락을 얘기 많이 합니다. 다윗이 잠깐 빈 사이에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아말렉이 와서 성을 불태웠고 약탈했고 여자 그리고 아이들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 불탄 겁니다. 와서 보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우는데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우는 겁니다. 근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채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 나오지만 너무나 괴로우니 저쳐 죽이자라고 한 겁니다. 다윗 위기였었죠. 하지만 그가 주를 바라봤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시라는 겁니다. 이후 상황 바라보면요, 부하들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방금 전 저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요 돌을 내려놔요. 그리고 다윗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알고 싶지만 가다가 보니 버려진 애굽 사람 만났지 않습니까? 그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아말렉이 어딘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서 가서 그를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를 만났을까요? 몰라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았더니 버릴 마음이 바뀌었고 가다가 만날 사람 만나게 됐고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물이지만 내 발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나도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만 바라보았죠. 예수를 바라보면요, 바라봄의 대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힘을 주는 겁니다. 분명히 물 위지만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내 마음을, 베드로 마음을 주장하셨고 힘을 주시니 걸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당당히 말입니다. 잠시 후 근데 베드로가 뭘 바라보았습니까? 바람을 받고 물을 바라보니 점점점 빠지게 되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 아닐 때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우리가 쓴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매 시편마다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왜요? 그때 힘을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라라는 것은 대신 사람 바라보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속된 말로 그가 내 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내 편 아니면요,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내 편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볼 때 힘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길과 그리고 갈 수 있는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나오죠. 도, 길, 사실 뭐 같은 말인데 좀 원어 보고 영어 보면 조금 좀 달라요. 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공적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이 도입니다. 길은 길이 아닌데 자꾸 가요. 가다 보니 길이 된 게 바로 이 길인 겁니다. 반복하지만 도는 누가 닦아 놓은 길이고 길은 길이 아니었지만 자꾸 가다 보니까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도는 주께서 내신 길입니다. 주가 내신 길이 도예요. 길은요, 내가 말씀 듣고 자꾸만 걷고 걸어가요. 그럼 그것이 길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그 길을 매일 걸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길 되고 이것이 내가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죠. 또한 동시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서 체험도 쌓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이 쌓이고 체험이 쌓여야죠.
왜요? 이게 진짜 힘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쌓이고 체험이 쌓이면 그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는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신 말씀이에요. 주가 내신 길이죠. 남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 정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구나. 아,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감당할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이것이 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다 보니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의 마음은 우리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저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죠.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은 뭐라 말하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생명과 모태와 연관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볼 때 이런 긍휼의 마음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이해가 더 빨라요. 왠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었을 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 어머니 마음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보여주세요.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거든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해봐 일어서라고 말입니다. 많이 말씀했지만 신약성경에 불쌍히 여기니라 한 단어가 총 16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죠. 한 번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암사자가 사슴을 사냥한 겁니다. 새끼 사자를 사냥을 했어요. 근데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경우가 생기죠. 수사자가요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암사자가 그 새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새끼도 아닌데 왠지 아십니까? 그가 불쌍해 보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드문 예지만 그런 걸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벌어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주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감사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죽게 갈 때 우리 가질 마음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로 가지 마십시오. 약한 자로 가십시오. 당당히 가지 마십시오. 약한 모습으로 걸어 가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도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약합니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야, 참 불쌍하다라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렵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앙망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끌어올려가지고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에서 발을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해결책을 제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몰라요. 왜인지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저 주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바라보니 길을 주시고 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다 실패하니 다시 해봐 다시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늘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 거 있을 수 있겠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해결책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 주를 앙망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그 큰 손길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